우리는 고난주간 5일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금요일 날은 십자가의 길에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혼자 계신 분들은 서로 혼자 자기를 축복하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은 또 큰 소리는 아니겠지만 서로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12시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처럼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 해가 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어제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이나 되는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다 듣도록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그들에게 함께 들려주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또 대제사장의 무리를 맞으러 나가셨고, 또 스스로 잡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을 들렸습니다.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는 다시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헤롯은 몇 마디 말을 나누다가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지낸 시간이 바로 어젯밤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12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예수님의 지난 밤 12시간을 정리를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처럼 정리를 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점을 맞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지난밤 12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으시고, 그리고 미움을 받는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너무 힘드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저를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어서 줬어요. 12명의 제자들, 그 장정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함과 동시에 2명의 제자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무거운 얘기를 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거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강화의 말씀은 결코 제자들이 잊지 않도록,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는 심혈을 기울인 고별 설교였어요. 짧지 않은. 그리고 제자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드렸어요.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땀이 땀방울에 떨어지는 그 혼신의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한 기도, 온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칼을 뺏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이런 소란도 있었습니다. 이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러 낯선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옮겨져서 신문을 받고 결국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뺨을 맞았습니다. 결박되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희롱은 계속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지만 예수님은 헤롯에게 수많은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헤롯이 자기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총독 빌라도는 결국 대제사장과 그리고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어젯밤 해가 지는 그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아침 6시까지 예수님의 그 밤 12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12시간이 너무 길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에게 끌려다니며 그가 받은 온갖 수모와 그리고 수치와 그 희롱, 그 모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 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언도하자 그 바라바를 즉각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은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활짝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가시가 돋친 가시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살짝 씌우면. 그리고 그 가시가 들어가도록 갈대로 그 머리 가시채를 때립니다. 그래야 가시가 머리에 박히니까.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젊은 33살의 나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체력은 방전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예배를 섬기려고 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교역자들,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숨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 젊은 나이지만 방전되었다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슬픔의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진 곳, 쓰러진 곳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는데 체격이 좋았는지 그리고 애들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나이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체격이 좋았는지 로마 군사의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의 가족이었다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나마 좀 숨을 좀 쉴 틈을 좀 갖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왜? 그것이 마취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취되어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오전 9시, 제3시 오전 9시에 이 양손과 그리고 양발에 3개의 못을 박히십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그들은 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죄패에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며 자칭이라는 말을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온갖 모함을 다합니다. 그리고 옆에 십자가에 달린 2명의 죄수 또한 그를 욕하였더라.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때 예수님을 묵상하지 누구를 묵상해야 옳습니까? 오늘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옳습니까? 오늘 이날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면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죠.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어제 저녁부터 그리고 오늘 이 아침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밤새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고 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4일 동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단잠을 깨워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잠을 깨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격려의 문자를 받아요. 가끔씩 많지는 않지만 근데 특별히 우리 암과 투병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생각이 나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게. 그 중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치료센터에 가 계신 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좀 일과가 피곤한 분들 정말 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좀 덜 자도 되는 사람은 안 일어나고 잠이 부족한데도 일어나는 분들 또 금식하면서도 함께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이번 5번 모두는 제가 다 교회에 2시에 나왔습니다. 2시에 다 나오고 오늘은 12시 이전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잠이 안 와서 저녁 먹고 잠을 잤는데 한두 시간 만에 깨버려가지고 그래서 12시간 전에 그래서 오늘도 머리도 못 감고 왔어요. 티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티 납니까? 네. 그래서 밤새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밤새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을 못 자고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었다라는 정의를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는 길이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의 여인들이 함께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도울 수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옛날 복음성가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낯선 한 남자의 도움만을 받았습니다. 적용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 외로운 길에 항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만두고 싶죠. 편한 길을 가고 싶죠. 그러나 그 외로운 길이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외로우십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둘째로 십자가의 길은 무거운 길이에요. 하지만 무겁지만 우리를 가볍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무거워요. 예수님은 계속 무거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무거운 짐을 지시고 삶이 무겁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십자가가 50kg이기 때문에 무겁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저하했던 그냥 그 나무통 하나 지는 거야. 우리가 저 뒷산도 올라가요. 운동하자 생각하고 그게 무거운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아픔들,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채찍들, 못 박힘,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등 돌리면서 그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는 그 죄의 짐이 더 무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땀 흘리는 것 무거운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더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짐으로 우리의 죄의 짐은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나눠질 때 가벼워졌듯이 우리도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적용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해요.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했어요. 교회가 무거울 때,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힘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상처의 길이지만 치유의 길이다.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몸은 상처투성이에요. 가야바의 뜰에서 정죄를 딱 받고 죄인이 되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맞아서 상기되었습니다. 밤새 퉁퉁 부었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에는 가시가 박혔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치유하는 상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부활과 생명의 길입니다.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고난 없는 영광,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 생명도,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그 뒤를 따르며, 때로는 옆에서, 때로는 멀찍이, 그나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갔다는 그 자체로 몸은 비록 힘들지 모르지만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라는 것을 주셔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것을 지고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실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